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앞에 있는 이 베라는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베트라는 말, 베트인데 이 제일 먼저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제일 처음 써 있는 여러분 기역자 같이 밑에 받침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베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토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성경이 우리 선지서나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그때는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성경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성경은 토라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가 뭐예요? 엘이죠.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제 이 번역상으로 한국말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앞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일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토라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의 제일 처음은 베레시트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첫 자를 따서 맨 첫 번째 자음과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자음이 뭐냐면 베트와 엘입니다. 이걸 합치면 베델입니다. 그럼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토라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토라의 모세오경의 핵심의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있는 이 자음들을 합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집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데 우리는 창세기는 똑같이 베레시트로 시작을 하겠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엔 뭐라고 시작합니까? 뭐라고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아멘의 제일 마지막 N자가 그 다음에 태초의 베트를 합치면 벤이 됩니다. 이 벤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전체 얘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여러분 너무 어떻게 이렇게 우연도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히브리어의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가 그의 말을 듣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일하는 것이
별로 쉬워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노역을 더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벽돌을 짓는데,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원래 그 날짜까지 만들도록 그렇게 더 짐을 무겁게 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6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대로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그분 자체가 그냥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에게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또 바로에 가서 누가 너를 보내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만 쓰던 말이 아닙니다. 그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인 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거죠.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은 아랍어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엘로힘은 이게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의역을 하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3절에 말고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은 그럼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따로 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학자마다 430년, 460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460년이라고 합시다. 4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뭘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이집트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지금 애굽의 하나님, 이집트의 하나님과 지금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애굽의 하나님이 더 강해요?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해요? 애굽의 하나님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민족이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46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나? 정말 저 애굽의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진 그 당시의 당대 최고의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여러분 전차를 가지고 있는 군대였어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무슨 부족할 때 나의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들이 자기를 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저 능력만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그분을 만드셨어요? 그건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락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겠냐고요. 그 강력한 애굽의 나라 속에서 자신들이 거기서 해방이 돼서 나간다고 하는 것, 한두 사람, 한 몇 사람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주인 만나갖고 주인이 너는 이제 내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래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 자체가 그렇게 그 나라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정말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너희를 그 노예라는 삶 속에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저 자그마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저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기미가 정말 조그만 구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가 알지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의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는, 그냥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라면 나는 뭐요? 그분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의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백성은 왕이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왕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 왕이 지은 성 안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 속에 빠져버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돈이 또 없다고 해서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이배 같은 인생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배 같은 인생은요 그냥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그냥 가다가 물에 젖어갖고 물속에 침몰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자신의 그 핵 연료로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핵 연료죠. 이게 이 핵 연료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이 힘이 엄청납니다. 저게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그 배가 그 힘을 받아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우리 성령님의 힘입니다. 어떤 파도도 어떤 물결도 그것을 그냥 거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여러분, 저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저 안에 몇천 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행위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들아,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우리를 정말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분,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단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백성이 그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는데 26절, 같은 장 26절입니다. 26절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치부오탐이라고 합니다. 이 치부오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백성은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없는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리더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들과 사단의 그런 우리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성령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자녀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문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는요, 군대는 복무하는, 그대로 자기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를 모집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우리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빼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빼낸, 이미 결과를 얘기해 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지금 믿어지냐고요. 아니, 지금 뭔가 좀 상황이 나아지거나, 모세가 와서 얘기했더니 바로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가지고, 야, 그 일도 좀 천천히 해라, 이러셨는가. 뭔가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나가는, 어떤 구원받고 지금 그 애굽에서 나가는 어떤 그러한 뭔가의 시점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자기들의 고역은 더 힘들어졌고 짐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이렇게 너희를 빼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는데 우리는 믿고 해요.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믿습니다를 잘합니까? 예. 쇳바람을 넣으면서까지 그냥 믿습니다를 잘하는데, 그 믿습니다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또 다음에 한편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 의심의 그림자가 쓱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에 편도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편도선이 크게 두 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집에 형편이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 해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못 해주고, 커서는 돈이 없다고 못 해주고, 계속 못 해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붓기만 하면요, 이게 감기 막 바이러스만 오면 이게 부어갖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붓기 전에 빨리 마이싱을 먹어야 돼요. 그럼 따끔따끔 좀 해주면 마이싱을 빨리 먹어야 이제 이게 가라앉고 붓지 않아서 되는데, 이게 부으면요, 이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제 몸속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갑니다. 어떨 땐 눈으로 가고, 어떨 땐 귀로 가고, 어떨 땐 코로 가고, 어떨 때는 내장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병원 신세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근원이에요.
근데 수술은 못 해주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수술을 해도요,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 제 후배 되는 애가 이거 수술을 했는데, 얼마 있다 재발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갑자기 목이 딱 따끔따끔한 거예요. 아, 또 붓나 보다. 그러면 이제 와서 빨리 마이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몸이 피곤해갖고요, 그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일 아침에 그냥 먹지 이러고는 잤어요. 자는데 목이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뭐가. 근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씻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얼마나 벗지? 이제 저는 항상 이걸 체크를 해야 돼. 이게 안 하면 항상 이게 큰 병이 도주니까. 그래서 이제 체크를 안 하고 거울을 이렇게 쭉 입을 벌리고 이렇게 딱 벌리고 봤는데, 그 입을 닫는데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다시 입을 벌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던 그 편도선 이만하게 달렸던 2개가 싹 없어진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불러서, 엄마! 나 편도선 없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제 보시더니, 야,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고치셨다고. 근데 제 마음에 제가 했어요. 엄마, 이거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며칠 다시 나오는 게 아닐까?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반드시 재발하지 않고 완벽하다. 왜냐하면 제 목이 좀 따끔따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에. 우리 느낌이 그렇다는 느낌이. 느낌이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 다시 커지는 거 아닌가? 잠깐 무슨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올라오는 거야. 우리는요, 믿는데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정말 그럴까? 그게 될까? 결국 의심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든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르지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산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지도가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만 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느낌이 자꾸만 이렇게 이런 것 같아. 그건요 사단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고기를 먹다가 이에 이렇게 특히 어금니 쪽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이에 끼신 적이 있죠. 그러면 그 고기가 한번 걸려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계속 혀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 이렇게 혀로 느껴지는데, 막 답답하고. 근데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쑤시개나 뭘로 이렇게 빼려고 손으로 빼려고 내가 느끼기에는 생각하기에는 혀로 느꼈을 때는요 분명히 요 지점이었는데 이상하게 손을 대면 거기 없어.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이상하게 거기 없어요. 분명히 혀로 느낄 때는 거기인데 거기 없어.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어쩔 때 더 앞에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요 우리의 이 촉감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인간의 느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셔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들어서 여러분 그때 나온 민족 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 수가요 장정만 200명이에요. 거기다가 애들 있죠, 여자 있지요. 여러분 남자가 장정이 200만 명이라면 여러분 여자 수도 똑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럼 400만 명이죠. 거기다가 또 애들 있어요. 애들 한 명만 낳았을까요? 그때 가족 계획이 없었어요. 주신 대로 낳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러면요, 적어도 그 애들이 2~3배예요. 거기다가 그들만 나온 줄 아세요? 그곳에 같이 살던 다른 민족들, 타류들도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어도 500만 명이 넘는 이 숫자가 애굽에서부터 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느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어느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믿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53절에 보면 거기 하나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50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고쳐졌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신하는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낫다라는 어떤 징조나 이런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무슨 카톡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서 야 낫니 뭐 좀 괜찮니 물어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의 종을 만나죠. 그리고 아기가 살았다고 얘기 듣습니다. 소식을 듣죠.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때가요 7시쯤이었는데 어제 7시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졌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징조나 어떤 영향도 우리가 아무것도 소식을 들었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요. 가혹한 노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내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뭐 변화도 없는데 내가 순종해봐야 뭐가 좀 나아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어요. 아니 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기 보내셨다 그러고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러고 뭐 애국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뭐 그러더니 이거는 뭐 자기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통해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음이 굳어서 네 말, 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굳습니까? 마음이 굳는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레퍼런스로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다. 다시 말하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원인이 뭐냐?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 젖어 사니까. 여러분,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게 뭐예요? 세상이 나의 주인된 삶이요, 돈이, 물질이 나의 주인된 삶이요, 세상의 쾌락과 육적인 것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바로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많은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누가 더 마음이 힘들겠어요? 백성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모세가 더 마음이 힘듭니까? 예? 모세가 더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와서 하나님 널 구원하신대 이런데 일이 더 나빠졌어요.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신다고 기도해 줬는데 오른쪽 다리 낫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왼쪽 다리까지 절어. 그러면 누가 마음이 좀 힘들겠어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면 누가 더 상하겠어요? 모세가 더 상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마음이 많이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조금 유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의 짐을 줬는데 바로 모세가 와서 또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게 지금 나를 우습게 보나? 저 죽여버려 할 수도 있지요.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니까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12장 3절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을 쓴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향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민망하고 쑥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토라는 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치수, 그런 것보다 노아의 방주의 치수까지도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런 배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적어요. 이것도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 너 아무개야, 너 너무 수고했어. 너 이번에 좀 내가 이렇게 물질을 줄 테니까 가서 어디 좋은 식당 가서 너 아주 맛있는 식사 먹어라.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하나님, 제가 그 돈 있으면 선교를 하죠. 지금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내가 지금 그거 먹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서요, 안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때는 그 호의를 받을 때도 필요하고. 왜? 순종하는 거예요. 너 모세야, 너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높은 자다. 하나님,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써요? 좀 난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에요, 저 온유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아이, 그냥 목사님, 그거는 좋은 얘기니까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 더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1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활의 규범들, 율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들, 또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부부 고모의 하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뭐 형제들, 이런 사람들 뭐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범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레위기?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금 데리러 갔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137세입니다. 그가 80세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아므람의 아내가 요게벳인데 그 요게벳이 누구라고요? 아므람의 고모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모하고 결혼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서 태어나면 자기 고모하고 결혼한 그 부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레위기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니, 전도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모세 니나 똑바로 해. 무슨 니네 부모가 그렇잖아. 네 아버지 삶이고 네 엄마가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어떤데? 뭐 이런 얘기 들은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한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겪고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내가 진정한 백성이 되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며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